오늘은 이 세상이 가둘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메시아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 모든 그 달콤한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뭔가 메시아와 같은 기운이 느껴져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영광을 베드로가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께 돌리죠.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를 묵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나를 묵상하지 않아요. 내가 막 드러나는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가장 훌륭한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보내진 설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한 주 동안 설교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역시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또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움직이는 설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러한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무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 역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영적인 무지함,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고 가둬두지 않아요. 숨겨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걸하고 마비된 세상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오늘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환영하고 박수 쳐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영적 전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외치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난입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싫다, 싫어한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 우석이가 갑각류를 싫어하는 정도의 싫어함이 아닙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의 싫어함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각류 먹으라고 했을 때 막 속에서부터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진 않잖아, 맞지? 그냥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인데, 이들은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 단순히 싫어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속에서부터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복음 전파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나오죠. 왜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종교 의식, 이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전 맡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 쉽게 말해서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성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모든 치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냥 성전 맡은 자라고 했을 때 왠지 경비의 느낌이 있지만, 이 사람은 대제사장 다음에 서열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 서열 2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엄청난 권력자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기득권층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당시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종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고 종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될 때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와 아주 긴밀하게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이들은,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천사, 죽은 후의 상급과 어떠한 형벌, 이런 것도 믿지 않고요. 부활,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아요.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 안에서 그 종교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신앙심을 건드려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 전형적인 정치인들,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교회의 그 복음 전파를 막는 일에 앞에서 살펴본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음을 막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관리들이 모이고요, 장로들이 모이고요, 서기관들이 모이고요. 보세요, 대제사장,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모이고요, 또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가문까지, 가족들, 친척들까지 해서 총동원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카르텔이 한자리에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법, 사법,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단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친한 사람들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 친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념도 서로 달랐고, 신학적인 노선도 완전히 대립되는 집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서로를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앙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원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본문을 보세요. 이들이 되게 친해 보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평소에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에서만큼은 완벽하게 이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2달 전만 해도, 성령 세례를 받기 2달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서로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사악했던 연합이 오늘 또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 일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그냥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카페 가고 모임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뭘 하는 것은 크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때, 즉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일 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설교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타협하지 않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세상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 일을 할 때, 그냥 나눔하고 교제하고 뭐 치킨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때, 세상은 무섭게 하나로 뭉쳐서 교회의 입을 막고 공격하고 위협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맞죠? 그냥 그들이 기도하러 가고 성전을 찾는 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선포하자, 이들은 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고 그들을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영국의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 병원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그 병원 근처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떠한 과격한 말도 없었고요. 누군가를 향해 정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필 그 장소가 병원 근처, 특히 낙태와 관련된 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목사님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목사님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시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그냥 복음만 전한 것 뿐이에요. 저는 저들을 정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유죄를 받아요. 벌금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굉장히 최근 기사거든요. 이 기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걸 했습니까? 사람들을 막 선동했습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결의했습니까? 아니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성전 맡은 자가 움직이고 사두개인들이 움직여요. 그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2000년 전과 오늘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막았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걸 불편해하고 그 복음을 가두려고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육체는 감옥에 갇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그 자리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죠.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증거가 바로 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가 다 끝난 뒤에 붙잡혀 갔나요?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설교가 끝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자들에게 끌려갔습니까? 아니죠.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들이닥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설교가 끝나기 전에도 강제로 끌려갑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것을, 우리 흔히 말해서 개처럼 끌려간다고 하죠. 이 개처럼 끌려가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식대로라면, 지도자들이 끌고 갔는데, 경찰들이 끌고 갔는데, 우리들의 상식대로라면 그냥 흩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사도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남자들만 당시에는 계수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약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요, 갈릴리 어부예요. 자신의 말투 하나 속이지 못하는 그 억양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촌스러움의 상징인 갈릴리 출신이라고. 가장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심지어 가장 하층민들이고 어부였기 때문에 옷까지 허름한 사람들, 안진뱅이와 외형이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의 상징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갔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노숙자처럼 입은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데 끌려갑니다.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그 장소에는, 그곳에는 더 이상 설교가 없습니다. 선포되는 설교가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 남아있다가 괜한 오해만 사서 붙잡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흩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교회가 선포한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의 장애물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힘과 권력과 그 막음이 복음의 능력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종교와 그것을 이용하는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결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여러분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2000년 전에도 세상은 너무나도 이 복음대로 살기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세상의 주인으로 있는 한 이 세상은요 항상 어두웠고 지금도 어둡고 내일도 어두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복음의 진짜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초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지도자들을 교회를 가두면, 사도들을 가두면 복음을 갇힐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을 가둘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러한 막음, 일본의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결코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마지막으로 설교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제 얼마 뒤면 베드로와 요한의 목숨도 곧 끝날 거라는 걸 이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는지를 묻습니다. 형식적인 물음이죠. 죽이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을 118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는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 다윗이 고백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요,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건축자라고 착각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는 건축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건축할 때 다윗이라는 돌은요, 그냥 불필요한 돌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그 버려버린 그 돌을 취하셔서, 다윗을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머릿돌, 이스라엘의 주춧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들 앞에서 앉아있는 지도자들에게, 그 착각에 빠진 건축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건축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큼은 자신들이 가장 탁월한 건축자요, 절대 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금 짓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요, 건축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라는 돌은요, 이 거룩한 집을 짓는데 아무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돌이라고 여겼다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너희들이 버려버린 그 돌, 너희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셨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 반석으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지금 권력자들 앞에서 변명하거나 목숨을 구걸하거나 하는 피고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건축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의 교만을 꾸짖는 걸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설교가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오늘날 얼마나 많이 내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매일매일 종교의 옷은 입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매일매일 종교의 행위는 하지만, 여러분, 정작 내 삶에서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처럼 여겨집니다. 주님의 명령이 방해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석진 곳으로 버려버리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건축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걸림돌이 되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무지에서 숨겨두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찔림이 올 때, 그것이 우리들의 말씀에 딱 막아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거추장스러운 돌로 여기고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 그러면 그 해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건축자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위대하신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그 주춧돌 위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건축자를, 다른 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위대한 건축자가 되어서 또 설계도를 그려놓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삼은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버렸으나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로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니까, 주춧돌이 되시니까 그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그 위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 한 번도 다른 것을 선포한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야 될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옷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그 선포된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울 것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막을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숨겨두지 않고 거추장하는 돌로 여기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돌 위에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